제18강 사도 베드로가 실행한 예수님의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바나바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실행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 18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이며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벳세다에서 태어났으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생업을 버려두고 12 제자 중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시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근거하여 수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기둥으로 여겼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답게 초대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였으며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 전후서에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자 시절에 그렇게 실패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으며 실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도가 된 후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시절에
가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물 위로 걷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사도가 된 후에는 드디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한 후에 그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쳤으며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으며 심지어 그의 옷깃만 스쳐도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과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 사랑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가 된 후에는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던 공생의 기간의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율법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율법주의에 해당하며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예수님의 사랑도 실행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로서 최후 심판 때에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로 심판을 받아 천국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율법주의자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처럼 제자의 단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율법주의를 탈피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려면 마가다락방을 통과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으며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새 언약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8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